요한복음 12장 42절부터 5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으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애써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 보고 있으면 좀 죄송한 표현이긴 하지만 안쓰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안쓰럽냐면 사람들이 이렇게도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알아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의 죽음의 직전까지 자신이 누구인가를 이렇게 표현하셔야만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실체를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그 주변의 유대인들이 주로 대상이니까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내 말을 못 믿으면,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말한 것을 이해를 못하면 내가 행하는 기적이라도 좀 보고 믿어라. 수준을 많이 낮춰주셨습니다. 이 행한 기적이 내 힘으로, 내 힘이라는 인간의 능력을 말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이게 되는 것이냐?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능력이 늘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대로 반영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내 말은 아버지의 말이다. 늘 일치시켜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도 안 믿으니까.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그렇게 수준이 낮은 표적을 보고서라도 믿어라. 그래서 표적을 얘기해 줬잖아요. 특별히 제일 중요한 표적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표적입니다. 이 표적이 왜 중요하냐면 죽은 자를 살린 거니까 중요하죠. 그리고 듣도 보지도 못한 기적이었으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런 기적은 없었습니다. 엘리사와 엘리야의 기적도 제가 말씀드렸죠. 3일 안에 살아난 거지 나흘째 살아난 건 아닙니다. 내장이 부패한 다음 살아난 것은 예수님, 나사로의 케이스가 첫 번째 케이스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무덤에서 성도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기적 외에는 다른 기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일어나겠죠. 우리 주님 오실 때 일어나겠지만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기적을 왜 보여주셨느냐? 그것도 가까운 예루살렘에서 왜 보여주셨느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왔던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죽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곁에서 보았던 이것을 왜 주님께서는 행하셨느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을 위함이니이다.
아버지, 저들을 위해서 제가 이 기적을 행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저는 이런 뜻으로 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사로는 죽는 것이 어쩌면 편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으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기한이고 수명입니다. 누구는 짧게, 누구는 길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저들이 좀 믿게, 내가 누군지, 아버지가 누구신지 저들이 좀 믿게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표적은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제일 수준이 낮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야 됩니다. 믿음은 듣고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듣고 못 믿으니까 보고라도 믿으라는 겁니다. 넌 보고라도 좀 믿어라. 나사로가 살아서 움직이는 그것을 보고라도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것을 좀 믿어라. 안 믿습니다. 물론 믿은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했지만 오늘 주님께서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12장 마지막에 이제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13장부터는 제자들에게 집중되고요. 12장까지가 일반 유대인들과 함께 나누는 대화들로서 자신이 누구신가에 대한 변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온 것도 아니다. 구원하러 왔다. 아버지의 뜻도 구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고 여기지 말라. 사실은 너희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맨 마지막 날에 내가 말한 그것 때문에 너희들 심판받는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누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땅에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그리고 너희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왔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내용들 계속 봤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가 이 12장 마지막까지 오는 동안에 나는 무엇이다라는 걸 적어도 5번, 뒤에 더 나오지만 적어도 5번 말씀하시면서 7가지의 기적을, 나사로의 무덤에서 살리시는 7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내가 바로 구원을 위해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들려야 된다. 들려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겠죠. 이 12장에 나오는 그 말씀도 백성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했고, 그게 바로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니고데모에게도 내가 들려야 된다. 사람들이 믿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설명하고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를 못했는데 세 부류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아예 안 믿는 거예요. 그 반응이 어디 있느냐면 어제 읽었던 본문에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이사야의 말씀 6장을 인용했죠.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특이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이사야서 6장이 그렇게 나옵니다. 이 뜻 그대로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는데 귀를 열어주려고 보내는 게 아니라 귀를 닫으려고 보내신다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시려고 보내시는 게 아니라 눈을 닫으시려고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보고
너희 듣는 사람 마음을 닿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세웠다. 그럼 제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할까요? 주님, 그럼 저를 왜 세우세요? 차라리 세우지 마시죠. 제가 뭐하라고 사역을 합니까? 알아듣게 하려고, 저도 고심하면서 어떻게 알아듣게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사야는 그 반대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회개하라고 보내고 또 회개하라고 보내고 주님의 심애를 기울이고 열심히 애를 써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도 이사야 시대에도 그리고 그 다음 시대에도 사람들이 완악하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 거기까지다. 이제 막아버려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을 가르치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먹이시고 설명해 주시고 참으시고 전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관심도 없고 날 먹을 떡만 생각하고 누릴 것만 생각하고 받을 것만 생각하고 고생이 조금 있으면 안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도 안 믿느냐. 그러면 차라리 그 마음 닫아버려라. 하나님의 무서운 메시지를 오늘 이 요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42절이에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는 싶은데 가까이는 못 따릅니다. 왜냐하면 출교당할까 봐. 우리는 출교가 그렇게 안 무섭죠. 이 미국에 살면 이 교회에서 출교당하면 다 저 교회로 가버리니까. 그렇지만 유대교에서는 출교당하면요 매장당합니다. 그 사회에서 매장당합니다. 지금 이슬람 교회에서 매장당하는 거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구장에 나와 있었던 맹인이었던 사람같이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당신들도 예수 쟁이가 되렵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도전을 하지만 잃을 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제가 맨 뒤에 가서 여러분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19장 38절에 가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러분 100리트라는 50kg입니다. 여러분 몸무게만큼이에요. 50kg이면 대단히 많이 가져온 거예요. 엄청난 양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장례 지내는 모든 걸 하고도 충분히 남을 정도로 많이 가져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두 사람 다 높은 위치에 있는 공회원들입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얼마나 더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대표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언젠가 이들도 자기의 정체성을 밝힐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예수님을 피 가운데로 따라가든지 아니면 적절하게 있다가 그냥 어둠 속으로 다시 들어가든지. 오늘 그렇지만 42절에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했던 것은 이들도 결국은 예수님을 따랐다. 그리고 니고데모의 예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니고데모가 3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19장에 또 나와요. 그런데 이 3장과 19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를 보면 달라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들려야 된다. 못 알아들었습니다. 너 다시 태어나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중생의 의미를 얼마나 깨달았는지는 모르지만 들려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들리신 것을 보면서 그는 그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아, 그때 내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그때 내가 밤에 몰래 찾아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들려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들리시고 돌아가신 걸 보면서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가시네. 자신이 이렇게 돌아가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네. 아, 이분은 말이 그대로 실천이 되는 분이고 이분의 말한 모든 것들은 내가 받아들여야 되네. 중생에 대해서 다 이해 못했죠. 왜냐하면 중생이라는 것은 그가 이해했으려면 성령께서 오시는 오순절이 됐었어야 아마 그가 이해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드러내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되기로 작정한 사건이 바로 19장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12장, 3장에서는 제자도 아니었고 12장에서는 몰래 따르는 제자였고 19장에서는 드러내려고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 이게 뭐냐? 피 가운데로 나온 거다. 빛 가운데로 나온 것. 오늘 우리가 계속 빛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한다. 내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모든 게 다 어둠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세상을 두려워하면 아직 어둠이 어딘가에 깃들여져 있죠. 나중에 되면 내가 잃을 걸 생각하더라도 괜찮아. 내가 공의에서 좀 쫓겨나면 어때? 예수님을 얻었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잃으면 어때? 예수님을 내가 내 보물로 받았는데. 그리고는 분명한 소속감을 밝힌 이 사건을 통하여 빛으로 나온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다 그겁니다. 예수 믿는 건 뭘까 생각하면 여러 정의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 빛이시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도 빛이고 예수님 생명이시잖아요. 당연히 우리도 생명이고 예수님 사랑이시잖아요. 우리도 당연히 사랑이죠. 그 곁에 붙어 있는데 어떻게 빛에 붙어 있는데 어둠이 될 수 있으며 생명에 붙어 있는데 어떻게 죽음이 될 수 있으며 사랑에 붙어 있는데 어찌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무관심이나 이게 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그 곁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처럼 되는 인생.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약속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기꺼이 들리시러 십자가에 들리시러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해 주셨던 이 귀한 이야기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고 어둠에서 끄집어내 주시려고 오셨고 그리고 죄악의 사슬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려 오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만들어 주시려고 오신 주님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주님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와 피 흘리심과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살고 그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얻고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얻고 오늘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 앞에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생명, 우리의 빛, 우리의 사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가까이 모시고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